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3주간의 짧은 기간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 아직은 바르게 지도자들이 세워지거나 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거나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편지에 담아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중요한 원칙,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12절과 13절을 잘 보시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 또 세워진 누군가가 있겠죠. 바울과 또 함께한 그런 동역자들이 떠난 이후에 또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길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갔지만 아마도 조금은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워줌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권위적이고 뭔가 독선적이며 또 비판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들을 향하여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말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그 지도자들은 수고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야 하고요. 또 그 수고함을 통해서 힘을 다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수고가 참 귀하고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 안에서 다스리며라고 말하는데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앞장선 사람 또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말만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싸우자 해놓고 본인은 뒤로 빠진다면 그 어떤 병사가 그 장수를 믿고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지도자들의 헌신 또 다스리며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솔선수범, 그 보복이 되는 삶,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하는데 이 권한다라는 것은요, 상담자가 되어주는 것,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도 하고 또 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넣어 불어주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지도자들의 어떤 권위를 좀 세워주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바르게 가기 위해선, 그렇다면 지도자도 솔선수범이 되어서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리더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말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라. 지도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먼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도와 성도 간에도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도자에게 와서 목회자에게 와서 내 말이 맞아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성도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나아가는 것인데 사실 저도 가끔 곤혹스러울 때가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지, 저 집사님이 잘했는지 편을 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한 탓입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낮추면 또 그 관계가 회복되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지도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게 성도들 간의 관계로 이어진다. 이제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도 짧은, 여기 계신 분들에 보면 짧은 시간을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조금 소홀하거나 조금 삐그덕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부 간에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것도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기 시작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요, 성도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익 집단이 아니죠. 일반적인 이제 사회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내치기도 하고 또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와 그런 혁신들을 이뤄가는데요.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뭐 헌금을 많이 내서 그걸로 불려서 뭔가를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또 교회 밖으로 나가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몸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듯이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또 바울마저 떠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 이것은 이 게으른 자는 낙오병을 뜻하는 건데요. 이게 군대 용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진열을 이탈해서 뭔가 이제 낙오하는, 이제 요즘 군대에서는 뭐 관심병사라고 하기도 하고 고문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대열에서 벗어나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아마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곧 재림이 온다고 하여서 일상생활을 등한시하고 그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게으른 자는 일반적인 그런 게으름이라기보다는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삶과 노동을 등한시하고 남에게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권계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단의 가르침을 막 주장하고 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권계는 충고하고 책망하며 바로잡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 마음이 약한 자는 뭔가 좀 소심한 작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 항상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세워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넘어지는 자들,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마지막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참았어.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되면 이제 크게 혼을 내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아주래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빈부와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걸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선을 행하고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15절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제 복수라는 핑계로 내 안에 분노함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갚아주어야 하는 그 마음도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과 내가 같아지는 게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윗도 사울을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분노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갚아서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왜 저러지? 라고 황당해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18절은요. 16, 17, 18절이 이제 쭉 나오는데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다 외웠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은 잘 모르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행복입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 근데 세상은요, 내가 가진 조건에 따라 행복을 판단하고 행복을 정의합니다. 뭔가 돈이 좀 많아야, 뭔가 내가 잘 살아야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행복은 금세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행복일 때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16절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아닌데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이 기뻐하라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조되는 표현이죠. 항상 네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힘든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바보라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비록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7절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전화해서 어떤 분에게 1시간, 2시간 막 쏟아내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막 다 이야기해요. 내 민낯같이 다 드러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원하십니까? 뭔가 아차 싶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선 좀 그랬는데. 항상 이제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전에 교회에서도 나중에 메시지나 전화가 와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정말 목사님께 그렇게 했네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좋고 또 좋은 일입니다. 또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모 집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그 문제, 어려움들 항상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겸손한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이 문제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무슨 내 소원, 무슨 알리바바의 램프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진정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18절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뜻한다면, 여기도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난 뒤에 또 로마의 압박과 어떤 우상들의 그런 환경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기대와 다른 상황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삶의 환경이 변할 때마다 감사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어려움은 때로는 변장된 축복일 수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끈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감동에 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어떤 은사를 거부하지 말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것들을 소멸하지 말고, 또 이어져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시대에는 물론 또 과거 구약 시대에도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또 선포하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주어진 이 말씀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내가 좀 불편한 순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 어떤 그런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말씀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또 삶의
저대로는 적용하지 않는 그 모든 태도도 예언을 멸시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이것만큼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을 멸시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회자가 말하는 그 얘기를, 어떤 권위자가 말하는 그 얘기를 멸시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또 따르는 그러한 결단을 말하고 있고요.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헤아린다는 것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헤아려야겠죠. 이러한 분별을 위해서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꾸준히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출애굽 2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윗세대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서 그들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는 쭉 마지막 인사말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강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지금 그들이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죠.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한 사람의 온전한 존재, 전 인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뭐 영혼과 육체냐, 영과 혼과 육이냐 막 논쟁하기도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현재의 충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를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면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또 약속도 변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며 기억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입맞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표했고요. 27절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써서 누군가 한 명이 그것을 읽어 주어야겠죠. 바로 그러한 거죠. 지금 바울은 소리내어 듣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교인이 그것을 듣고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특별히 오늘 5장 12절 이하의 또 마지막까지의 부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모든 성도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도자는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성도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또 게으른 자를 권면하며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든 자를 붙들어 주어야 한다. 단순히 개인의 선한 마음에서 또 서로 간에 화목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서로를 돌보는 영적인 책임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만 지키는 것,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나만 괜찮게 믿으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면 연약한 지체, 힘이 필요한 지체, 그 지체가 어떠한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분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빡빡한 인생길이고 또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또 신앙생활일 수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고 연약한 자가 없는지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 덕목 가운데 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쉽지 않지만 주와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24시간 내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덕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지도자를 잘 따르고 또한 지도자를 위해 그 수고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서부중앙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와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